흔히 이제 학교의 졸업 시즌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사회인이 됩니다. 특별히 직장을 얻게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사회 초년생들은 월급을 받게 되지요. 학생 신분에서 직장인과 사회인이 되면은 많은 것이 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의 자유가 줄어드는 대신 재정의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정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발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 외상이면 모두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썼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카드 돌려막기 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야 했던 탕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었습니다. 1997년도와 8년도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기업들이 문을 닫고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비가 움츠러들고 내수 경기가 쭈그러들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발급 활성화였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발급이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때는 일정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도 아무에게나 카드를 발급을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정말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카드를 긁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카드를 발급해준 회사들은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서 합병되거나 없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심지어 IMF가 일어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빚의 짐에 허덕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카드 대란이라고 하는 불리는 이 모든 사건들은 근시안적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정부와 고객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카드를 발급해준 회사, 그리고 갚을 능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무조건 카드를 긁었던 개인, 이 세 개의 주체들이 합작해서 만들어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우리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남용하게 되면 책임질 수 없는 빚더미에 쌓이게 되고 비극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크레디트 카드를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용카드의 실체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치지 않으시며 능력과 힘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맡겨놓으신 것이죠. 두 번째 자유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즐길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인간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땅과 바다와 물과 같은 똑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이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단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켜서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굳이 그 나무를 주어서 시험에 들게 했느냐라고 오해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잘 책임지고 누리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입증하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세상과 인생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서 있어서 그 에덴의 동산을 막고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신용카드를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생과 세상과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처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이들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의 처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을 하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너희를 보내라 하느냐? 나는 너희를 보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거절의 대답은 비단 출애굽기 5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패턴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애굽의 파라오의 대답이 제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왜 나가려 하거냐? 나는 너희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파라오의 질문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네 왜 나가려고 하느냐? 집 나가면 고생이다. 너네 여기 있으면은 내가 살 곳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건축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을 해주는데 도대체 왜 나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만 나한테 반납하고 파라오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좋은 애굽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를 따르겠다라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으로 제게는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모세가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겠사오니 우리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저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우리는 애굽과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집은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유를 향한 외침이 바로 출애굽기 오늘 본문 5장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사오니 우리를 보내소서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말로 소원하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누리던 안정적이고 미래가 예측되고 일상이 예측이 되던 그런 삶의 모습은 사막의 모래폭풍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어느덧 그들은 하루하루 만나와 반석의 생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얻은 자유의 대가는 앞을 알 수 없는,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험악한 광야의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식주 문제보다 더 큰 것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애굽의 파라오와 관리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스핑크스 지어라 하면 지으면 됐고요. 그에 대한 수고로 파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주면 그것을 얻어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지배자들의 통치가 끝나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당이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몸만 홍해를 건넌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에 출애굽의 역사가 홍해만 건넌 데서 끝나는 것이 출애굽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15장에서 땅 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건너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이 탬버린을 치면서 주께서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소리치며 탬버린 치며 노래 부르는 것에서 출애굽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에서부터 무려 40장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들은 몸만 애굽을 빠져나왔을 뿐이지 그들의 정신과 생활 방식, 문화와 태도, 삶의 모든 습관은 아직 애굽을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만 빠져나왔을 때 심장과 정신은 애굽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출애굽 직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출애굽을 위해, 출애굽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출애굽 15장만이 아니라 16장에서 40장까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이 바로 여기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활 습관과 태도와 모든 것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들에게 필요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른 신을 같이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씀들, 이런 것들은 마치 무엇과 같냐?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전도해오고 성구암송할 때마다 뭐 해줍니까?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힌 달란트를 주죠. 그리고 달란트 도장이 많이 쌓이면은 그거 가지고 칭찬해주고 다른 걸로 또 바꿔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오경이,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고, 갈라디아에서의 표현에 의하면 가정교사,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의 교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에서 보면 생물학의 법칙 중에 리비히의 최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뭐냐? 이 생물학의 식물의 성장과 관련된 이론인데요. 한 생명체가 자라는 데 있어서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비타민도, 철분도 필요하고 아연도 필요하고 인도 필요하고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 영양소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다른 아무리 많은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도 그 부족한 영양소 하나 때문에 성장이 제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 성장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 가장 낮은 그 바구니의 틈바구니만큼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구니에서 다른 면이 아무리 높아도 이 깨진 쪽 한쪽 때문에 물의 높이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다른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섭취하지 않은 다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성장이 그만큼 그 부족한 만큼 제한을 받는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이런 깨진 바구니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많게는 600가지까지 분류를 하는데요. 이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문 중에 다른 모든 계명을 잘 지켜도 다른 하나 조항을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계명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율법이 소용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의도로 살려고 해도 악하고 연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에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 구멍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되돌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런 구멍을 메꾸기 위해 마련한 장치 중에 하나가 제사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등 수많은 제사는 우리의 힘으로 메꿀 수 없는 그 구멍을 메꾸어 주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사를 드릴 때 한 번뿐이었지 근본 해결 수단이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특별히 증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빈 구멍을 메꾸어 주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한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서 그 우리의 빈 구멍을 메꾸어 주러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율법의 한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자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입니다.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인생의 빈구멍을 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며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디를 찔러도 율법 조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율법의 규정으로서는 흠이 없는 그 자신의 이력이 자기의 모든 빈구멍을 다 메꿀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줄줄 새는 바가지였더라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빈 구멍들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멍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이름만이 해답이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의 죄를 범하였으면 예수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한다면 무슨 죄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놀라운 은혜이고 약속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복음의 약속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신용카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바꾼 결과 그들은 엄청난 카드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 빚이 얼마나 큰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들은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조상 아담과 하와의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누가 다 갚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갚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신용카드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손에는 지금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신용카드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용카드를 쥐인 우리들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해서 그 난리와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비극까지 맞이하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그 바벨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수준이 그 아담과 하와보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갖고 와갈 실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그런 놀라운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을까요? 그 근거는 애초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카드빚을, 우리가 앞으로 지게 될 모든 카드빚까지도 일괄로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지게 될 모든 카드빚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갚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책임져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택지 앞에서 서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자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생활은 억지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들은 이 종이로 적힌 율법이나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출애굽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 안 나오면 왠지 벌을 받을 것 같고, 왠지 조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찝찝한 마음에 나왔고, 또 어렸을 때는 달란트 주고 친구들 주고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 나왔다면, 이제 성령이 임한 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진정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에서 심지어 직분까지 맡아서 봉사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달란트 통장에 참 잘했어요, 도장 받기 위해서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하늘나라 달란트 통장에 막 그 달란트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많이 쌓으면 하나님께 많이 칭찬받고 적게 받으면 덜 칭찬받을 것 같아서, 혹시 내가 그거 욕심에 나오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뭐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만일에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를 아직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명과 책임을 인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그분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고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출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메꾸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서 진정한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에스더 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결말을 향하여 당당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찬송하신 다음에 이재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에스더 여전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